기도하고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뜨여져서 주님께서 오늘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어진 날들을 또한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길을 잃은 자가 되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은,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보게 하셔서 주님 그 당신을 온전히 믿음으로 온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 또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hank you.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몇 군데의 말씀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보게 하시긴 하셨는데, 그 중에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선택했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요. 이 부분을 해서 본문을 삼고, 주님이 주신 생각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정하기를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제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많은 내용들이 계시록에 관계된, 계시록에서 나온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주님께서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마음을 여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대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성경이,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제 노트에 적어놓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전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막 드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 말씀이 보이시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너라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위에 1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교회다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세운? 반석 위에 세운.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믿었던 주님께 나왔던 처음 나왔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거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거 믿지 않으세요? 그 믿음의 정도가 때로는 불확실하게 닿고 오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순간들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졌고요.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온전히 믿어진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이 뭔가를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매이는 역할, 푸는 역할,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살아갑니다. 각자 나름의 또 직업들도 있고요. 어떠한 생각도 있고 목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다라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났던 어떤 것을 이 땅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이 땅이 연결시켜주는 통로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 하늘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여러분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래서 행할 때에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시는 은혜, 그래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교회를 부르시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신 교회가 돼서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교회가 나타나야 되는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저 나름대로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닐까 저는 이런 믿음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계시록인데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질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 이후에 그 다음 세상에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분명히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라고 정해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쪽에 21장, 22장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과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climate change라고 해서 우리가 지구를 보호하지 않으면 조만간 지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없어질 것이다. 큰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한 경고 메시지도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하늘은 만져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땅은 만져볼 수 있는데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시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그것도요 그냥 짠 하고 마술처럼 생겨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이 땅과 지금 보이는 하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창조돼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럴 걸 소개하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결혼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계시록의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보이면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절인데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의 그 성의 모습이 신랑을 위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신부가 꾸미고 있는 우리가 결혼식에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부의 일상에 있어서 그 여인의 일상에 있어서 평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결혼식 하기 위해서 모든 예복을 입고 준비되어진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로운 나라 속에서 제일 먼저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 신랑을 위한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과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모든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새 땅과 새 하늘이 포함하고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들이 있다면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처음 것들은 지나가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분명해 보이시는 것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완전히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47장에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어떻게 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는데 사람을 살리고요. 그 강이 되었어서 강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데 열매가 맺혀지고 또 나무의 잎사귀들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회복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강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보여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한 부분이 나는 그죠? 나는 그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헤리턴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성령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왜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헤리턴스, 상속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상속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는 상속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면 약속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고요. 신약에 와서 물론 약속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상속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글 속에서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언제 상속을 받습니까? 상속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상속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언제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받게 될 때 그것을 상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관계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주님의 죽으심이었구나. 주님이 죽지 않고서는 주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 안에 이것이 약속으로 존재해도 실제가 되게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그래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주님 거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요.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 속에서 또 한 가지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정시켜주는 이 상속의 문제를 확정시켜주는 내용이 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요. 이때가 될 때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며 우리는 그것의 온전한 열매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올 것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이 상속으로 내게 주어질 만큼
볼 수 있는 그 믿음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제가 이야기할 거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믿음으로 보아야 되고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을 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이 날을 소망하고요. 이 날을 기대하면서 이 날을 바라보고요. 주어진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날이 그 약속되어진 구약시대부터 약속되어진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어떠한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합니다. 아, 정말로 이것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뒤에서 할 말씀이긴 한데, 먼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제가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어떤 삶 속에 계속해서 이것을 살아가다 이 삶이 그래서 끝난다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어떤 심판이냐면 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이 과정이 지나감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그냥 성이 아니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인데,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으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이것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몇 군데의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드리고 약간 설명을 첨가했는데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해버리면, 하나님을 그 개념 속에서, 그 설명 속에서 빠뜨려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새 하늘이고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새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맞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가든 어떤 말과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믿음 좋아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어떤 행위들을,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삶이란 그 기준을 저와 여러분은 타협 없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인 것이 확인되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도 증거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고백을, 선포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그 표현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얻어야 될 표현들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바라보고 초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이요,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보기로 원하는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이유 불문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누구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요. 그래서 그 이기는 자의 제가 믿는 최고의 모습은 신부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정말로 신부다운 최고의 덕목이 있다라면 그냥 자신의 아름다움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신랑의 아름다움을, 신랑의 어떤 위대함을 나타내는 신부가 될 때에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답고 신랑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또 교회로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이기지 않았는데 신부인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고 표현되어진 바로 그분. 그 충만하심이,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교회를 들여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나야 됨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사회 가운데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는데 어떤 하늘에 있는 주님의 충만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셨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인가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셔서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특별히 그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천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를,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희 눈을 밝히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을 갈 때에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그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의 이 육신의 시력도 멀어버렸고요. 그래서 한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바울의 안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을 벗기셔서 보게 하셨거든요. 그때 육신적인 시력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시력, 마음의 눈도 밝히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이 바울은 사울이었던 바울은 바울이 되어서 무엇이라고 증거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였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구원자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니까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요. 계시록에 특별히 주님께서요 7개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 속에서 주님께서 이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부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냐면 내게서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너희들 자신을 부요케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해내시겠다고, 이 상태를 유지하면 토해내시겠다고 하셨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기를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와 똑같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 그것을 100% 받아들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데 우리도 어쩌면 미지근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모습도 있고요. 우리가 나는 그래도 부유한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제가 인생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의 이 시점보다 제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절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러지 않을까. 앞으로도 더 부유할 수 있고요. 더 풍성할 수도 있고 이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오늘까지의 시간들을 봤을 때 오늘이 우리는 그래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지금의 시대가 가장 부유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분명히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하기를 실상은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가난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된 검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주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줘서 정결케 되었다고 믿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정결케 되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고,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느 시대보다도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대의 특징에 있는, 그 시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는 것이 아니라고, 잘못 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어떻든 안식일에 소경을 고치시고 그로 인해서 논쟁이 났던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의 모습이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진리를 분명히 봅니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어떤 증거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진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에도 한 발 놓고 하나님께도 한 발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다는 것과 뜨겁다는 그 표현 자체는 서로가 반대되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주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것도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것도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주님이 하신 표현을 빌리면 노는 노고 예스는 예스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둘이 뭉실하게, 왜? 이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봐. 이렇게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이, 사회가 우리를 싫어할까봐. 어떤 이러한 동기들 때문에 아닌 것을 아니다고 말 못하고 맞는 것을 만든다고 말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요하게 있다고 느껴지면서도 그 부요함을 통해서 온전히 나누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올인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좀 더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자리에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내게로부터 연단된 검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우리를 부욕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거든요. 부유해진 중요한 이유는 그럴 때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풍성함들을 충만으로 가신 주님의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성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검을 사서, 연단된 검을 사서 우리 자신을 부욕해 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표현하는 그런 통로자로 온전히 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요, 믿음의 삶을 살아고자 한다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의 삶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땅의 것에 마음을 쏟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주님께, 하나님의 것에 마음을 쏟는 삶일 것이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헌신하는 분명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에 부족하지 않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 사람인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묵상하는 삶.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지 이것뿐만 아니라요, 그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왜? 신부와 신랑은 연합될 수밖에 없는, 연합되어야 될 그러한 관계이거든요. 계시록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고민하면서 바라봤어요.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표현이지만, 왜? 제가 지난주 몇 주간에 있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졌을 때 우리 안에 가장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그러한 성전, 우리가 알고 있던 성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21장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더 이상 세상에 있는 해와 달과 같은 빛을 내는 어떤 이러한 천체들이 필요 없음을, 왜? 주님이 모든 만물에 비치시는 빛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신부와 신랑이 연합되어진 그 관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신부를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겠다고 하시면서 보이신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내려올 때 그 안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떠여지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될 때예요. 보호자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샘물이 마음에서 끊임없이 쏟아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 그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와 동일한 모습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음을요. 샘솟는 샘물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관계를, 이것을 정말로 보기를 원하신가요? 믿음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없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길 때에 그 실체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바로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신랑으로 성전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그래서 그 실체가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삶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고요. 외치고 있으므로 또한 저도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그 결과가 없는 그 자리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반드시 준비되어져 갈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한 그 교회로서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되어진다면, 그래서 그 신부가 되어질 소망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소망은, 신부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은 신랑이신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일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성경 곳곳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고요. 그것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들을 질문에 답만 해주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에 온전히 부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닮고 그 신랑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신랑의 모습을 닮아가고 신랑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걸 답을 주는 한 구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신랑이 무엇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신랑이 행하는 것을 신부도 그와 같이 행할 때의 그 모습이 최고의 모습 아닐까요? 교회는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키가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나요? 그 열쇠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도 말씀하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표현하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그 마음 아닐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라보고 깨닫는 그 삶이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가운데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향하는 주님의 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보아야 되며 무엇을 지어야 되는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내가 믿으면 얻을 수 있다고 표현한 바로 그것의 가장 중요한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 생각합니다.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게끔 표현되어지는 나라는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끔 하고 믿음으로 느끼고 만지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 대상이 되는 존재, 주님이기도 하고 주님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분명히 영적인 나라입니다. 보지 않는 우리의 육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경험할 수 있는 나라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컨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실제구나를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소개하고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풀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만물 세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주님의 몸이 되는 신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꿈에서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확정하여 주셨고요. 나다나엘과의 대화 속에서도 주님이 확정하여 주신 그 사건, 하늘과 땅이 사다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서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어떤 그 역할들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의 말씀이 사다리가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더 확정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다리는 주님과 연합되어진 주님의 몸, 주님. 그러면 우리도 그 영역 속에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해야 될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 아닐까요? 주님과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이 분리되어진 삶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마음이, 믿음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설명하는, 여러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요, 우리가 드린 예배도 진짜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때에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든, 생각하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기다리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가치관으로 중요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맞아,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아는데 돌아왔으면 언제 그린 듯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잊어버리고 돌아가는,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돼지와 같은 어리석은 그러한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맞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가 되어 부르심을 얻고 그 교회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하심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게끔 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자가 되는 것에 마음의 초점을 갖추고, 그래서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보이시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분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게끔 하는 삶, 바라보고 소망하는 어떤 것이 땅에서의 어떤 풍성함과 부요함과 여유로움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소망함이고 바람이고 원트인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르심과 역할의 삶을 살아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되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닫혀졌던 길을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방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삶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는지를 깊이 깨닫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머리 숙이고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을 더 배우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그들의 머리에 가슴에 몸 가운데 터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임재의 충만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의 몸 가운데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부요함의 관계를 누리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